3장입니다. 전도서 3장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제 1절부터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한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보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되미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한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오늘은 앞부분에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에도 소제목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시간과 때라는 것을 허락하셨고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희로 애락 이런 다양한 어려움들과 즐거움들을 허락하셨는가.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의미는 뭔가. 이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전도자는 아주 놀라운 통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먼저 보시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래요. 여기 보시면 때가 있죠. 때. 우리말로는 그냥 때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좀 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런 뜻입니다. 최적의 시기라는 겁니다. 최적의 시기. 내가 보기에는 지금이나 요때가 최적인데 이 문제를 이때 해결해 줘야 나에게는 최적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최적의 시기는 따로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모세가 역시 마찬가지죠. 모세가 생각하는 최적의 시기는 40세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80세에 부릅니다.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17세에 팔려가 13세에 고난을 받죠. 30세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최적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출애굽기 12장 출애굽하기 바로 직전 10번째 재앙이 있기 전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명령하십니다. 뭘 명령하느냐? 달력을 바꾸라 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이 너희들이 원년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시간을 요구하십니다. 시간을 바꾼다는 것은 삶의 패턴과 방식을 바꾸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내 시간의 주권조차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조급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최적의 시기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겠습니까? 그래, 이때가 최적이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대한 분명한 전략과 계획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계획이 있으면 최적의 시기라는 말도 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 지금 나에게 있는 불안한 요소가 왜 이런가? 그 이유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내가 원하는 시기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최적의 시기가 다를 때 나에게 발생하는 불안함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로부터 9절까지 때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계획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최적의 시기와 시간이 있으니 시계를 보지 말고 나를 보라 라는 뜻이 바로 1절에서부터 9절까지 핵심입니다. 우리는 늘 시계를 보죠. 저도 제 앞에 저기 시계가 있습니다. 제가 20분 전에 가급적이면 마치려고 합니다. 시간에 쫓기면 말을 더듬고요. 시간에 쫓기면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이 짧은 시간 안에도 제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파동이 일어나는데 우리 인생 속에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의 파동이 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계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는 훈련,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무료하고 무익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이 있기에 우리에게 최적기가 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일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그 상황 속에서 시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때하지 못하면 이렇게 되죠. 아, 기도했는데 별거 없더라 라고 낙심하게 됩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최적의 시기가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이 있다. 그러니 너의 시간표에 갇혀 허둥지둥하거나 조급함으로 낙심해서 나를 떠나지 말고 시계 대신 나를 보는 훈련을 너의 주어진 삶 속에서 이어가라 라는 것이 1절로부터 9절까지 메시지다. 자, 그러면 1절로부터 9절까지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보았노라. 그래요.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그래요. 여기 보시면 10절에 노고를 주사. 그래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우리 이런 질문들, 성경의 수많은 성경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죠. 우리도 예외일 수 없겠죠.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그게 바로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래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최적의 시기에 따라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신다. 이거는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은 나에게 이 어려움이 퍼즐 조각의 한 조각처럼 보여요. 이해할 수 없죠. 우리는
인생이라는 전체 큰 포즈를 볼 수 있는 시야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언제 아느냐? 그 지점에서 조금 떨어진 제3자의 위치나 그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시점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죠. 그러나 우리는 근시안이거든요. 어디만 봐요?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부분을 보지 말고 전체를 봐라. 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리고 왜 이렇게 노고를 허락하시느냐?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허락하시고 어려운 상황,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느냐? 그 마지막, 그 목적과 핵심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그러면서 14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래. 고난은 경외의 확성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확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왜 예측도 불가능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느냐?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영혼을 사모하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사용통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지요. 하나님을 붙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우리 가운데 어려움들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 내가 더 이상 발붙일 것이 없구나 라고 우리의 고백을 원하시지요.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잘 나갑니까?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지? 기도해도 신앙생활에도 별게 없네? 요 양극단의 부정적인 신앙관을 우리는 깨어 있어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거는 결국 하나님을 붙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안전장치다라고 오늘 이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죠.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다. 완벽하다. 우리 눈에는 완벽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완벽하게 느껴집니까? 그렇지 않지요. 믿기가 뭔가 두려운 게 사실입니다. 정말일까?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여러분, 하나님이 완벽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이 성품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우리에게 요구되고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전도서 3장의 결론을 어떻게 맺냐 하면 이렇게 맺습니다. 20절부터 22절 제가 볼게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보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래요. 이게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이 죽는다. 이 죽음의 한계 앞에 짐승이나 인간이나 차별과 차이가 없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결론을 냈습니다. 22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랴. 뒷부분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22절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앞날을 도저히 알 수 없다. 죽음 너머의 일도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런 지혜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니 지금 오늘 설교 제목대로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 너에게 황금임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일상을 성실히 살아가라 라는 것이 오늘 전도서 3장의 결론이요 끝맺음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일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감사하며 최선의 삶을 경주해
기쁨으로 살아내는 것.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현실에 기초한 건강한 영성. 예. 지금 일상 속에서 살아내는 내 현실적인 영성이지요. 내 때가 언제인가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전성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지금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최적의 시기가 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분명하고 정확한 계획이 있으니 시계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는 훈련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주님과 함께 성실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